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초스피드로 예배를 끝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어떤 기간일까요? 사순절은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모습에 그 사건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모습을 절제의 모습으로, 또 회개와 통회의 모습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부활을 맞이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돌아봄의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그 사순절 둘째 주에 우리는 빠르게 예배를 쳐내고 윷놀이 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짧게 쳐내야 돼가지고 지난 주일보다 설교를 오늘 더 짧게 해야 돼요. 저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원래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에 해당되는 성서전과의 말씀이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인데 17절을 다 읽을 시간도 안 돼가지고 딱 한 절만 뽑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윷놀이 하러 갈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면은 누누이 들어왔을 성경 구절이고요.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익숙해져 있는 구절일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율동하면서 이 구절을 암송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각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익숙해져 있던 구절이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은 없을까? 여기서 이 한 구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빼먹고 있던 부분은 없을까 한번 짚어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16절 시작점에서 사랑의 주체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처럼 하셨대요. 우리말에서 이처럼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무슨 의미예요? 다른 말로 바꿨으면 이와 같이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처럼이라면 그 앞에 있는 어떤 것을 가리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를 시간상 다 못 읽었지만 앞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리고 그 들린 모습은 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14절과 1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들었다가 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스라엘을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거를 장대에 달아서 높이 세워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라. 그거를 보면은 뱀에 물린 자들이 산다. 예수님께서는 그때의 사건을 끌고 오면서 자신에게 대입합니다. 그렇게 놋뱀이 장대에 매달려 올라갔던 것처럼, 들려졌던 것처럼 인자도 나도 들려야 한다. 요한복음에서 들린다라는 표현은 99%가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이야기할 때 이처럼이 가리키는 것은 결국에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몰아 매달아 죽이는 것까지 나아갔던 사랑이다 함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마저 죽여요. 그 죽임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한 채로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입니다. 그렇게 죽이면서까지 사랑을 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의 모습은 인간인 우리의 생각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모습인 거는 분명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자기 아들을 죽여요. 그렇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극치의 사랑의 모습이 바로 그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16절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랑을 하는 주체, 그리고 사랑의 방법,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오늘 16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대상은 세상을 이라는 표현과 함께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대요. 그럼 세상은 누구예요? 내가 세상이고요. 기정이가 세상이고요. 예은이가 세상이고요. 여기 있는 모두가 세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세상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사람들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말 그대로 전 우주적인 세상입니다. 자, 나는 반려동물을 키운다, 손. 아무도 없어요? 우리 집에는 개가 있어요. 우리 집 개는 아직도 나만 보면 짖어요. 짖으면 간식을 주다 버릇하니까 간식 달라고 매번 짖고 나만 보면 짖어요. 그런 멍멍이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여름에 그렇게 싫어하는 모기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세상 안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생물이든 좋아하지 않는 생물이든 모든 살아있는 존재를 다 포함합니다. 그렇게 전 우주적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갖다 죽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죽이면서까지 사랑을 하셨을까요? 왜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1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영생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안 죽는다. 불로불사하는 거, 안 죽는 거 떠올립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은 내 목숨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생은 하나님과 나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렇게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죽였다는 말과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안다라는 개념은요, 그냥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개념은 연애할 때 상대방을 안다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내가 머리로 아는 것, 가슴으로 느끼는 것, 경험하는 것, 그래서 그게 내면화되고 체화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걸 머리로만 아는 것을 넘어서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느껴져야 되고요. 하나님이 경험돼야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과 단순히 그냥 내가 그치 어릴 때부터 배워왔으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게 믿어져야 되고요. 그 사랑에 기인한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해야 되고요. 그 경험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수행하는 것, 우리의 반응적인 행동까지 나아가는 게 영생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는 전제가 뭐가 깔려 있을까요? 그 관계가 틀어졌다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해도 돼요. 헤어진 커플을 재결합시키는 거예요. 이 재결합이 쉬울까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면 똑같은 이유로 또 헤어진다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놓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시 틀어집니다. 제가 누누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예수의 제자예요.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에 합당한 우리의 임무, 과제를 부여받은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이 관계가 언제 틀어질지 모르는 위치에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둘째 주일인 오늘 성서종과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에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각각 다를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제자의 모습은 각각 다를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환경, 상황, 만나는 사람
등등등 모든 게 다 다르니까요. 그 다름 가운데에 각자에게 맞는 그 제자의 모습, 각자에게 필요한 그 제자의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은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거를 얼마나 살아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이 사순절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살게 만든 사랑을 기다리는 시간이니까요. 사랑하는, 앞으로도 사랑하고 싶은 새벽 이슬 청년 여러분, 사순절 둘째 주일이면 지금 한 3분의 1이 지났어요. 3분의 2 남았어요. 그 사순절 남은 기간 동안 우리의 돌아봄 가운데에 하나님의 관계가 계속 좋은 상태로, 아름다운 상태로 있으면은 굉장히 다행이에요. 너무 좋아요. 계속 그렇게 가면 돼요.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틀어져 있다면,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짚어야 할 부분은 뭐 때문에 틀어졌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든 장애물이 뭔지, 그 장애물은 나에게 다가온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요소들이 나에게 어떤 점 때문에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 틀어짐을 만든 장애물을 우리는 해결해야 되고요. 그 해결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언제까지 만들어내면 되냐면은 부활 때까지만 만들어내면 돼요. 더 나아가서 부활 때까지 못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마치는 그날까지만 해결해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실 무언가들을 계속 주실 거니까요. 그것과 함께 우리는 그 돌아봄의 시간, 회복의 시간을 이 사순절 기간에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 딱 걸맞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겁니다.